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평행 구조에 있는 말씀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훗날 앞으로 이제 대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혹은 또 하남 시장에 출마한다든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든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것 1번으로 뽑는 것이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거. 대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 하면 되겠다. 경제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치 역사적인 것에 대하여서 손해보는 일이 있달지라도 이거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거의 이야기하는, 물론 100%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만약에 역사적으로 풀어가야 할 역사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 이런 거죠. 맞죠, 그죠? 경제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을 것 해결해 준다 그러면 누구도 다 세워줍니다, 그렇죠? 뭐라도 다 하려 그럽니다. 지금 20세 미만 이제 축구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준결승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사실은 축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보면 신기해요. 축구는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하고 있죠. 근데 아르헨티나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파산 직전이 아니라 거의 파산에 와 있는 상태죠.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축구 경기장에 운동장조차도 고르지 못한 상태예요. 아니 이 피파에서 하는 20세 미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잔디밭에 잔디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르헨티나가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 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자꾸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냐? 돈 찍어서 나눠주겠다. 계속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의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자꾸 나눠주기 시작하면 국민은 거기에 물들어져 버리죠, 그렇죠?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가는 방법이요, 국가에서 돈 주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 주는 사람의 정치는 돈은 받아도 그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돈 주는 대통령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MZ 세대예요.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버린 게 사실은 이 복지 정책입니다. 뭐 하면 돈 준다, 뭐 하면 돈 준다, 뭐 하면 돈 준다. 여러분, 뭐 하면 돈 준다가 아니고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뭐 무슨 연금이다, 무슨 연금이다, 무슨 연금이다. 와, 뭐 별의별 연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해서 몰라서 못 얻어먹는 것도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복 준다고 좋아하고 뭐 학교에서 밥 준다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물론 그것은 좀 또 다른 측면의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준다고 이게 밥의 문제를,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해버리는 그런 민족,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됐습니까? 당장 그분을 모셔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 삼아야죠. 당연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의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를 때에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병 고쳐줬으니까 따라오고요, 여러분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니까 따라오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제자들은 강 건너편,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보냈고, 그리고 무리들은 각각 집으로 떠나보내고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신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 4시, 5시, 6시 요 사이,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캄캄할 그 시간,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앞뒤 분별도 안 되고,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뭐 항구위에 뭐 등대가 뭐 밝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한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는 세상에 무리를 걷는 이상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유령인가, 유령이다, 귀신이다. 오늘날 말하면 귀신이다 그 말 아닙니까? 유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만일 당신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와, 이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그를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의 의심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빠지게 하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 시험거리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교훈의 말씀을 가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몇 가지 우리 함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왕으로 삼을 때에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 다 모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그죠? 적어도 예수님이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사람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사람들 다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으키겠죠. 정치운동. 그래서 이 길로 바로 왕의 자리로 등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왕, 정치의 왕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산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있으면 잠잠기 하는 자리로 편안하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밤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지금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역의 핵심은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에너지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기도하러 못 가겠다. 아마 우리 가운데, 또 오늘 저녁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래, 피곤해서 내가 금요일은 좀 일찍 자야지. 또 새벽은 또 얼마나 또 힘들어. 그런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인기가 좋을 때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능력의 시간, 체험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은 다 보내고 예수님 홀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아신다 그러면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다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다 보냈던 겁니다. 빨리 가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지요. 기도하러 혼자 계셨다라고 23절 말씀합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족 모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직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우리에게 한적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보다도 기도가 더 가치 있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앞세워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기도를 가장 앞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라고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언제 연약한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도가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돈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분위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분위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많은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 사건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계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로 계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니 되시는 권사님들 있죠. 후배 권사님들에게, 서무인 권사님, 후배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야단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야단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사를 왜 세웠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김순자 권사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셔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면 우리 교회도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기도가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인생의 평안함, 모든 인생의 안심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가까이 오고 계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령인가 생각하더라. 영안이 어두우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제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해요. 헌금 설교하고 나면 꼭 성도들이 목사님은 또 돈 얘기한다고, 내가 언제 돈 얘기했냐고 헌금 얘기했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데 돈 얘기로 들렸다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맞는 겁니다. 주일 성소하십시오 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또 잔소리를 하시네. 목사님 좋은 이야기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이런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미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안 들리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도 유령인가라고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잘 된 것이지, 우연히 성도들이 온 것이지, 우연히 헌금을 좀 많이 한 것이지, 우연히 전도팀이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 우연히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부흥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혹은 내 친구가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 보여지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면요 말씀이 보여집니다.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 영적으로 민감하면 모든 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고 주의 은혜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공포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안심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주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여러분 그때 죽을 것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게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이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안심, 인생의 평안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거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좀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또 기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게 되었습니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지만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라고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가요? 아니요.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예수님께 시선이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요. 여러분의 시선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시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그러면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서움이 보여집니다. 형편이 자꾸 보여집니다. 환경이 보여집니다. 우리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일 당신 주님이시며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내려가니까 세상에 가니까 바로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건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적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시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요, 우리의 시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선 때문.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31절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시죠. 예수님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외치면 주님께서 즉시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이고 형편이 많이 보이는 것이고 약한 것이 많이 보이고 단점이 많이 보이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지요. 좋은 것만 보여지면 좋겠는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 좋겠는데 자꾸만 의심의 눈만 보여지는 것이지요. 상황이 좋으면 우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혹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계속해서 때로는 상황 때문에 우쭐대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빼앗겨 물을 보면, 바람을 보면 바로 넘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몇 년 믿었다, 내가 이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밤에도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기도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기도다.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의 평안함, 모든 인생의 안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이다. 세 번째,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바람을 보면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들, 나를 공포로 몰아가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두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은혜의 밤, 그런 능력의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